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번 어느 선교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를 하시는데 막 간 사람 이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새벽 6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새벽 6시 정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가 끝나질 않더라고요. 1시간 넘어 2시간 3시간 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나 1시간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2시간부터는 속에서 안 좋은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3시간 딱 넘어서니까 속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선교사님이 지금 뭘 하시나. 예. 아마 이런 느낌 혹시 아실나 모르겠지만 이래도 너희들이 은혜를 못 받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억지로 입 벌려가지고 막 집어넣는 느낌. 3시간 넘게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선교사님이 왜 이러시나. 그때 이 설교 듣던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설교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결국 떨어져 죽은 한 청년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설교 시간이 길어서 고통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라는 곳에 2차 방문에 이어서 또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그 부흥했던 그 교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언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이 주일 아침에 이들이 모였던 것이죠.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지속이 됐어요. 아마 어렵사리 온 바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전한 그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성도들은 은혜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 이동을 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곳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모인 윗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다시 말해서 등불을 많이 켤 정도로 오랜 시간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사모함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익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포로 생활을 돌아온 그들이 모여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을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 선지자가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감동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얼마나 말씀이 감격이 됐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이 울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70년 동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 사모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소홀히 했는지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들이 10년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요 체프를 인도하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배 드리러 온 그 환우들의 얼굴을 보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교회, 그 아산병원 교회를 담당하는 원목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원에 오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정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병원에 오게 됐는데, 솔직히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만족감을 못 느꼈대요. 행복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성도들을 볼 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그들이 예배 안에서 감격스러워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여기 있는 이 병원에 있는 교회에 와서 환자들을 대하고 예배 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는 매일같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환우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의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아산병원이 어떤 곳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중증 환자들이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막판에 오는 병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오는 그 환자들 보면 대부분이 암 환자 내지는 정말 병 고치기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면 어떤 심정으로 예배 드릴까요? 그냥 한번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오자 그런 마음을 드릴까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무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예배가 얼마나 그 목사님 마음에 또한 감동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은혜 받지 않고는 한 주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어쩌면 내가 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도라는 청년이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이 청년 유두고라 한 사람, 저 뒷절이 3층에 우리 몇 지체들이 있네요. 창문택에 앉아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았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졸았어요. 그리고 깊이 잠에 빠져있다가 갑자기 쿵 하고 저 3층에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같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진 곳을 급히 내려가 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와우, 장난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죽었어요. 은혜 받다가 죽은 게 아니라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이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제가 전에 제가 어느 교육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오전 대예배라고 표현하죠. 3부 예배 때 어디에서 봉사를 했냐면
방송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방송실. 음향실 말고 방송실. 아주 손꼽히는 은혜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방송실에 누구 있죠? 근데 얼굴 안 보여요.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전사님이 뭘 했냐면 예배 드리다가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평소에 고스톱을 즐겨 했나 봐요. PC 고스톱 있잖아요. 고스톱을 열심히 치다가 목사님 다음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고스톱 화면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 이후의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교회 난리가 났어요. 고스톱 장면이 확 나오니까. 아마 그 전사님이 아마 이 유두고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가슴 철렁. 죽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이 유두고의 심정 이해가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설교를 한 시점은 주일 예배가 끝날 시점이 훨씬 지난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 아침에 여기 교회로 여기 교사로 봉사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시작을 합니다. 아침 일찍 교사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지체들은 2부, 3부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끝나면 소금 모임하고 끝나고 저녁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얼굴에 은혜로 가득 찬 모습을 보던 우리 최원수 목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삐를 받은 것 같으니까 오늘 저녁에 철야를 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쳐요. 거의 죽자는 이야기죠. 예배 드리다가 죽읍시다.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유두가 떨어져 죽었어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데 피곤해 죽을 것 같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전도사 때도 참 피곤해요. 지금 목사님도 참 고생하시지만, 그때 새벽부터 새벽 예배하고, 끝나고 주일학교 하고, 또 이렇게 주일 오전에 제가 앞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날따라 정말 몹시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 끝나고 바로 목사님 앞자리에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몽롱하더니 목사님 2개, 3개로 보이는 그런, 그러다가 갑자기, 갑분싸, 분위기가 쏴해진 느낌. 눈을 딱 떠서 봤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계속 째려보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도사가 예배 시간에 잠을 자, 죽으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쫄았어요. 예배 끝나고 끌려갔죠. 임 전사님, 예배 시간에 교육자가 잠을 자면 됩니까? 아주, 하여튼 역작이었습니다. 보세요. 아마 이 유두고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졸 수 있죠. 피곤하면. 여기 혹시 이 중에 정말 피곤해 죽을 것 같으면 주무세요, 그냥. 편히 주무시고, 깨어있으면 축도하고 있겠죠. 하지만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사람 손해입니다. 제가 있는 태국교회 청년들 예배가 장난 아닙니다. 저희 3시간 예배 드리거든요. 3시간 예배 드려요. 기도회 하고, 하여튼 예배 순간에 뭐가 많아요. 중간중간에 뭐가 많아요. 하여튼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찬양도 정말 열정적으로 해요. 한 번은 제 앞에 앉아있던 어떤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온 열정을 다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박수 크게 치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갑자기 좀비로 변하는 거예요. 목이 옆으로 확 꺾이더니 그냥, 옆에 있는 친구의 어깨에 기대서 끝날 때까지 일어나질 않아요. 잠을 자요, 그렇게.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유두고의 문제, 뭐가 문제죠? 단순히 예배 시간에 잠자다 걸리면 죽을 수 있다, 조심해라. 그 이야기입니까? 유두고의 문제, 다른 데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문제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태국을 표현하기를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핍박을 받아서일까요? 왜 그런 표현이 나온 줄 아십니까? 반대입니다.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의 나라입니다. 예, 불교의 나라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주변 동남아 국가 중에서 그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밑으로 말레이시아, 위로 중국까지 있습니다. 이 동남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물론 예수를 다 믿지 않아서 탈이죠. 그래서 이 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중에 하나가 태국을 거점으로 이 주변 국가를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태국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표현을 할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핍박 없으면 오히려 선교사들에게 영적 긴장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서 싸울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까닭에 스스로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습니다. 핍박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삶이 지속될 때 결국 영적으로 무뎌져서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떠나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가 보게 되는 다른 시각입니다. 태국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절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받고 헌신하고 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삶에 만족하고 또 이렇게 사는 게 전혀 이상 없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데 지쳐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 만한 힘도 자신도 없습니다. 마치 유두가와 같이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마치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 태국에 가기 전에 어느 한의원에 제가 자주 갔던 한의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원장님이 그 한의원 그 벽에 붙어 있는 시계가 있는데 항상 같은 시간이에요. 몇 시인 줄 아세요? 11시 55분이에요. 11시 55분. 울었어요. 원장님, 왜 시계가 여기는 고장났습니까? 왜 안 고칩니까? 했더니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자기는 항상 주님이 곧 5분 후에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항상 시간이 11시 55분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5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지금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지금이 영원한 것처럼. 무뎌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삶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됐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마치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자들처럼 되어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달려 내려가서 유두고를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 청년 죽었네. 큰일 났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꼭 입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은 잘 안 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좋지 않은 소식이 꼭 잘 퍼져요. 놀랍습니다. 이 소문이 지구 끝까지 퍼집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 많이 모이면 다 거룩해서 정말 잘 살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가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아유, 선교사들 똑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다 부족해요. 선교사들도 모이면 눈 떠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일들이 다 퍼져 있어요. 놀라워요. 좋은 소문 잘 퍼지지 않는데,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지는데 꼭 안 좋은 일은 잘 전해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입방정 떠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년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 쓸데없이 이야기하지 마. 조용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부정적인 소리도 내지 마라. 야,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청년이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잘 들어봐. 너는 다시 살 수 있다. 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 있지 마세요. 퍼져 있지 마요. 낙심하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청년을 이렇게 세우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우리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정 회복하십시오. 한 사람도 오늘 이후에 이 영적인 잠에 들어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 섬겨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태국에 있는 저희 선배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지금 나오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분이 나오실 때 한국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목사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역을 하면 막 부흥이 막 되고, 사역을 하면 하여튼 소위 말해서 잘 나간 그러한 곳에서 열심히 했어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라고 부르심을 받고 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한국에 오늘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수백 명 모이는 교회. 그 선교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 형제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저 애매한, 그렇죠. 선교사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어떻게 살아야지? 뭐 그런 거룩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도 노 했습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겉으로는 그냥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작 수백 명? 나는 수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청빙하면 모를까? 고작 수백 명? 하고 안 갔대요. 그렇게 교만했어요, 이분이. 기고만장,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굉장히 잘난 분이었어요, 그렇게. 꼭 그렇게 밥맛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은 거 앞에서도 울쭐대는 거 있잖아요. 전국 수능 시험 끝날 때마다 수능 만점자 하는 인터뷰 꼭 있잖아요. 기본만 했어요. 학교 공부 열심히 했고요. EBS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1등을 했대요. 아주 밥맛이죠. 이 선교사님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태국 사역을 하시는데 한 번은 수련회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수련회 장소에서 한 자매가 발작을 일으키더니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도무지 기미가 안 보여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사님 너무 급한 마음에 이 자매를 들쳐내고 결국 병원까지 갔어요. 겨우 살려냈습니다. 겨우 살려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형제가 또 쓰러지더니 거의 뭐 죽을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또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딱 2번 그 일을 겪으면서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한번 생각해봐요. 선교사로 왔는데 사람 영혼 살리려고 왔는데 자기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자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 보면은 절망하지 않겠어요. 사명감이 큰 사람일수록. 이 공황장애 와가지고요 1년 동안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너무 무서웠대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사는 게 무섭대요. 숨 쉬는 것도 무섭고 너무 무섭대요. 결국 1년이 지나서 겨우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다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한 번 절망하고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죠.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침체가 지속되면 우리 안에 이 영적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고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처럼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사탄은 절대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개인과 교회에는 절대로 시험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넘어뜨릴 일이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와 개인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설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 오히려 그때가 바로 다시 일어나야 될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그런 영적인 침체기의 과정이 있다면 그래, 지금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청년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청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의 속도가 죄송하지만 어른들보다 빠르잖아요. 아멘도 빠르고 다 빠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청년의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알려줬던가요? 위에만 알려줬네. 교회여 일어나라. 예. 3년 만에 서는 시간이라 순서를 모르겠어요.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나는 이 유두거와 같이 잠들어 있는 상태이지 않는가? 마치 유두거가 떨어져 죽은 것처럼,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혹시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해라. 죽어 있는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서 청년의 때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성과 내 신앙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